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제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묻냐면 이 창조의 어떤 기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의 기초가 놓여져 있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으시면서 얼만큼 너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이것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지혜를 너가 알고 있느냐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쭉 말씀하실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욥과 또 욥의 세 친구 그리고 또 엘리후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한 대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지혜롭고 크신 존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의 기초, 이 땅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땅의 어떤 도량법, 측량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고, 그리고 막 이 그것에 또 이제 주추가 세워졌다, 이 땅에 주추가 딱 세워지고 했을 때 새벽 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는데 그거 아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때 너가 어디 있었냐? 이 땅을 창조하고 만들 때 이렇게 새벽 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 광경 가운데 있었느냐, 너가 존재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우리가 창조에 대하여 단 한 가지라도 공로를 한 것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주님이 우리도 지으셔서 우리가 영원히 그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인데, 우리가 막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대하여 막 뭔가 측량하고 또 우리의 지혜가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들고, 또 8절부터는 이제 바다에 대한 바다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다.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마치 바다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어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때에 이 바닷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그 바다의 물들을 가두어서 이렇게 정한 것이 누구냐,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게 참 지혜로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 비유인데, 마치 바다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탄생한 아기처럼 돼야죠. 그래서 이 아기에게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어 입히고 또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듯이 이 바다를 뭔가 이렇게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바다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주권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10절에 한계를 정하여서 문빗장을 질렀다. 한계를 정하여서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 바다에게 어떤 한계를 딱 정해 주셔서 바다가 육지로 하여금 파도가 막 풍랑이 일어도 넘어오지 못하는 어떤 한계선을 딱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 바다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아침과 새벽, 이 아침과 새벽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침이 욥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네가 아침을 오라고 명령을 했냐,
그리고 새벽이 어느 때까지인지 너가 그것을 정하였느냐. 그것을 정한 것은 나다,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16절부터는 이제 사망의 문, 이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하시면서 어떤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스올이라는 그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스올,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보살핌과 이런 손길이 닿지 않는 영원한 어둠, 사망, 이제 그것이 이제 스올인데 지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편할 텐데, 이런 어떤 그 사망의 문, 여기를 내가 보았고 여기를 네가 다녀 보았느냐, 이곳을. 이 스올마저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창조의 어떤 세계에 흐르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리고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너희 인간들이 지혜롭다면 이것에 대하여서도 아느냐, 얼마나 아냐,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인 내가 이 창조의 세계를 끌고 가고 섭리 가운데 이것을 운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너희가 알 수 있냐, 그만큼 지혜롭느냐, 이제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또 똑똑하다고 막 잘한 척해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이 이 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는 이런 지혜보다는 발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우리 인간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다스려지고 또 이 우주의 천체들이 제가 언제 이제 그 과학에 이런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다큐 같은 걸 보아도 이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천체가 그 돌고 있는 궤도의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져도 이 태양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져도. 그래서 그 각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운행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우연으로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거기에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주가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창조되었는가? 혹은 우연히 이 태양계가 만들어져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천해 이런 천체들이 우연히 돌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또 정밀하게 이 지금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단지 인간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과학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만을 우리가 알 뿐이지 그것에 대한 근원과 근본은 하나님만 아시고 과학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또 우리가 날씨도, 우리 지금 비가 살짝 오고 있지만 날씨도 항상 우리가 예보를 하잖아요. 확률로 인하여서 비가 올 것이다라는 확률이 높을 때 이제 예보를 합니다. 근데 이 예보도 틀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날씨 하나도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서 이렇게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자연의 어떤 이런 재해들, 우리가 지진이 언제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어떤 징조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뿐이지 지진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날지. 그리고 태풍의 경로도 항상 우리가 예상 경로라고 하잖아요. 예상만 할 뿐이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홍수가 날 것을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자연의 어떤 섭리와 그리고 이런 힘들이 모두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정확하게 다 알 수 없고 오직
이것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파도를 한계를 정하여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파도가 높이 칠 때도 요만큼만 딱 오너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 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배에 타셔서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와 이 풍랑까지 잠잠하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계신 분인 겁니다. 그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주권은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구분짓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 말을 통하여서 욥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어떤 것을 알려주시냐면, 다른 차원,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현저하게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하게 다른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인 너희가 나를 닮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가 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8절에서 11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다가 이제 모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10절에서 한계를 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계를 정하여 그 문빗장을 지르고, 그리고 11절에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게 뭐냐면 한계입니다. 한계를 정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창조의 섭리를 통해 지혜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자연 만물의 사이에서도 한계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묵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먼저 첫 번째에서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인간 아담과 첫 번째 언약을 하시는 게 이제 그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 이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 아담과 인간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가 임의로 먹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지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지혜는 사실은 이것을 갖는 즉시 이제 뭔가 한계가 무너지면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분별하는 능력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을 때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선악을 분별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영적 사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하는 것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너가 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하고의 정해진 그 한계를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분명한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정하게 되셨을까라고 이제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이 한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도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이 한계를 넘을 때, 한계를 넘어갈 때 어떤 사망의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죽는 일이 나타나는구나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먼저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계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파도가 한계를 넘어서면, 한계를 넘어서 육지와 이 모든 땅 가운데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쓰나미로 인하여서 홍수가 나고 모든 이 지역들이 다 쑥대밭이 될 겁니다. 일본이 그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로 인해서 그 일대와 정말 수십 킬로미터까지 반경까지 그 파도의 물이 덮쳐가지고 온 곳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인명 피해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한계가 정확하지 않고 넘어설 때 뭔가 위협이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정확하게 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답게 운행이 되고 절제와 그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조력 발전이라고 아십니까? 조력 발전. 이 조력 발전은 파도가 치는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힘입니다. 근데 이 조력 발전이 힘을 얻는 것은 절제된 힘입니다. 이 파도가 절제된 힘 안에서 이 절제된 그 한계 선에서 그 힘을 가지고 쳤을 때 우리에게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이것이 한계를 넘을 때는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계를 넘어버리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협할 수 있고 침범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잖아요. 이 질서의 한계를 우리가 임의로 넘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 이 공동체가 깨지고 상하고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정하시는 것은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 따라서 이 세계가 운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맞춰져 가는 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정하셨다. 자연 만물에도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 우리는 특히 이 질서로 한계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한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한계가 딱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라라. 그래서 많은 그 존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벌써 몇 명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보혜사가 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이제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영적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하고의 이 한계를 넘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과 같이 착각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 한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낮은 마음을 갖고 낮은 자리에서 이제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묵상할 때 저는 이제 딱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예수님보다 우리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한계가 정해진 사람들. 이렇게 좀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보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로 딱 정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의 길을 예비하면서 다닌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11절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세례 요한을 칭송하고 막 칭찬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저는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겸손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딱 정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의 그 신발을 내가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계가 영적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 때 바로 주님이 이런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려고 할 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하면 나의 수준만큼만 뭔가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알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한계를 정했습니다.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세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물론 이제 너무 낮은 자리에서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할 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이 손에 그 문둥병이 나게 하셨다가 또 다시 고쳐주시고 하시는 어떤 그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했을 때 자기의 한계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모세와 같이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많이 두렵고 또 이제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막 이제 굳어요. 제가 딱 굳어가지고 이제 막 아무것도 이렇게 못하고 항상 예전에는 설교하고 딱 내려오면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설교하고 내려오면 생각날까요? 그런 말들이 너무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막 생각이 안 나다가 내려오면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스스로 막 그래도 가면서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한계가 많을까요? 막 이제 이런 것들도 고백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딱 제 스스로 알고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한계를 드러낼 때 하나님 저는 이게 잘 못하고 사실 설교의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제 한계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 이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막 이러면서 구하게 됩니다. 스스로 인간이. 그래서 한계를 인간 스스로가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계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한계를 모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막 뭔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교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한계를 정확하게 그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지만 보면 빌립보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계를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본체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계를 설정합니다. 어떤 한계이냐?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한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한계를 넘어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교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점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한계를 설정하자. 영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이런 하나님을 한계로 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실수가 많은 존재인지에 대하여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이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가 어디 있었냐? 우리는 모릅니다. 파도가 어떻게 해서 이 선을 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치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계가 있고 실수가 많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계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러니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주셔서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영적인 한계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 목장과 교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넘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뛰어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보다 한계보다 우리가 뛰어넘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우리가 만약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흐르는 이 질서를 넘어버릴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는 일들이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선을 우리 스스로가 뭔가 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상위 사역자들을 또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영적 한계선과 질서를 깨닫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계를 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근데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 레위 제사장들, 이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서 갑니다. 요단강을 앞서서 걷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서 뒤따라서 2000규빗 정도 뒤에서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따라가라고 하시는가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떨어지면서 걸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고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 못한 이 길을 그들을 통하여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 삶에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면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이 길을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따라서 거기에서 가만히 보면 뒤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가면 그 길을 우리가 걷지 못한 길을 그 사역자분들이 통해서 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한계와 질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들을 뛰어넘고 교만하게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한계선과 질서는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한계를 잘 설정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또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계와 질서를 봅니다. 이 땅에 흐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넘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만하게 뛰어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고 뛰어넘지 않는 그 질서와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